오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해결되어 정상적인 삶을 되찾고 다 함께 모여 빨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더불어 온라인 예배를 1차적으로 3월 말까지 계속 드리고 3월 중 다시 어떻게 예배 드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순절 시작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17일부터 기독교 절기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성경 읽기입니다. 2월 첫날부터 우리가 부활절까지 성경 읽기를 함께 시작하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성경 읽기를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정해진 날짜에 맞추어 지정된 성경을 녹음하셔서 당일 오전 8시까지 카톡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음성을 통해 성경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적으로 새롭고 감동이 되고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꼭 담당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잊지 마시고 잘 녹화해 주셔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남은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 아침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녹음을 해서 올린 이 내용들을 잘 하루에 한 번씩 이상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굿네이버스 섬김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거나 또는 조금씩 절약하셔서 헌금을 모아서 부활절에 함께 모아 주변에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서리 같은 경우는 부식품 가운데 캔으로 된 그런 음식들이나 아니면 공산품 또는 치약 칫솔 또 여러 기타 물건들을 함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부활절날 우리가 함께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요청이나 신앙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헌금을 해 주시길 원하신 분들은 김주은 권사님이나 신호식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 주시길 원하신 분들은 아직 온라인 트랜스퍼가 안 되어서 직접 은행에 가셔서 기차 계좌 이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은행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잘 보시고 협력해 주시고 헌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1년 2월 14일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바로 설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에도 이유가 있습니까? 입니다. 제목이 조금 무겁기는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고난에 대한 이 문제는 누구든지 해결하고 싶은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나 슬픔, 그리고 고통,
또는 역경과 괴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주변에는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때로는 이유도 모른 채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우리는 또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이해해 보려고 해도 종종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울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참 많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고난에 대한 세 가지 종류 가운데 두 가지를 언급해 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로서의 고난입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잘못하거나 죄를 짓거나 불법을 행했을 때 받는 고난을 뜻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익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의를 위한 고난이라 말할 수도 있겠고, 또는 자신이 어떤 선한 목적, 자기가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그 내가 견디어야 하는 고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또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두 번째를 포함해서 세 번째 주제로 오늘 중심의 화두가 될 것인데, 이것은 아무런 내가 잘못이나 또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인도 모르고 당하는 괴로움이나 고난 또는 고통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세 번째 경우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지거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세 번째의 고난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세 번째의 고난이 다가올 때 종종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 때문에 도리어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소리질러 보기도 하고 울부짖으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해 보기도 합니다. 또는 열심히 선을 행하였는데 오히려 악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를 경험하거나, 지금과 같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도 모르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유사합니다. 며칠 전 미국 동부에 사시는 어느 한 장로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갑작스레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참 열심히 잘 섬기셨고 또 믿음도 잘 지키셨으며 교인들과 이웃의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도와주셨던 분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특별하게 다니지도 않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하셨고 믿음도 좋으셨고 정말 누구보다도 남을 위해 잘 섬기셨던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황망하게 갑작스레 돌아가실 수 있을까? 정말로 그렇게 누구보다도 선하게 사셨고 정말 진실되게 사셨던 분인데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을 도와주시지 못할 망정 그렇게 돌아가시도록 그냥 두고만 보셨는가? 이런저런 이보다 더 심하고 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에 대하여 우리는 과연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솔직히 참 신앙적으로도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혹 신앙이 극단적으로 깊으신 분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것임과 뜻이라 하며 그 모든 걸 갖다 대며 억지로 위로를 주려 하지만 그런다고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거나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솔직한 마음으로 없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그저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라고 그 순간 말하고 싶은 용기도 없습니다. 저 역시 목사이지만 이럴 때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용납하기 힘든 부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고난받는 자들 곁에 묵묵히 그냥 있어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말을 고난받는 자들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어느 시대이건 어느 세대이건 이런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문제들을 가지고 해결해 보고자 씨름하지 않는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방안들을 각자 찾아보려고 노력을 수없이 했었습니다. 또는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난에 대하여 각자의 나름의 방식대로 그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이 고난에 대한 문제가 이 악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악이 기승하여 사람들에게 고난이나 고통을 준다고 그동안 믿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타 종교들 가운데 힌두교와 불교의 경우에 이 세상이 당하는 고난은 전생이 있어서 전생의 죗값을 대신 이 생에서 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대부분 살다가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 때 종종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을 내뱉는 경우를 듣게 됩니다. 전생에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 생에서 이런 대가를 치른단 말인가. 씨를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적 인과율에 따른 삶의 법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게 모르게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분들조차도 여전히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에도 과연 그러할까요? 기독교 신앙에도 팔자타령이나 전생과 같은 그런 업보나 운명론적인 그런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거나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나라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온전히 믿음 안에서 개척하지 못하고 어차피 그렇게 될 것이라면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팔자석으로 돌리며 오히려 자신의 삶을 비관적으로 원망하게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 숙고해 본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이유도 없이 당하는 고난도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과연 알거나 그것이 지금 이 생에서 사는 고난이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리어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종종 이런 인과응보적 인과율로서 성경 구절이 인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죄값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나든가 선악과로 인하여 남자와 여자 그리고 뱀이 받을 형벌이라든가 하는 형식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첫 번째 죄로 인한 대가로서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원죄가 있다라든지
또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는 구절이라든가, 또는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죄의 삭슨 대가는 사망이다라는 말이라든가, 이러한 구절을 단지 뚝 떼어내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이런 알지 못하는 고난이 왔을 때 그런 구절들을 적용해 버리면 마치 힌두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의 업보와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자신이 겪는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뒤 문맥의 이해도 없이 한두 구절만 떼어내어 고난에 대한 이해로 적용한다면 그것은 실로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기독교 신앙이 고난에 대한 이해가 타 종교에서 말하는 고난에 대한 운명론적인 것과는 분명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운명론적인 사고나 신앙, 팔자소관은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경우이지만 기독교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 제시해 주고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무엇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절이 따릅니다. 어떤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규칙과 같은 그것을 이행할 때 우리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팔자와 운명론적 모습에서 우리는 삶이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운명이나 팔자는 아무리 해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은 내가 온전하게 내가 무엇을 하기만 하면, 그것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바뀌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분명한 의도를 정확히 다 해석하거나 알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있어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특별히 오늘 본면 신명기 8장 2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분명한 방향을 이해하고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8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돌아보니 사실 광야 40년 길이었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기약 없는 광야 길이었고 계속되는 고난의 연속적인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 없었고 쉴 곳도 제대로 없었던 그 광야에서 마냥 기약 없이 돌고 도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고난의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미래도 목적도 없는 그들의 광야의 삶 가운데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이렇게 있어야만 되는가라는 그 질문 자체가 오히려 우스울 정도입니다. 그만큼 무의미한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광야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야만 했던 처지였던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짐을 싸서 이동해야 했고 저녁이 되면 다시 그 짐을 풀어 숙소를 만드는 반복되는 일을 수십 년 동안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그 음식을 그 광야길에서 하루 이틀만 먹어도 물리는데 그것을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음식을 계속해서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실증나는 또는 고난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지나고 보니 40년이었지. 언제 가나안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광야 생활에서 고난이라는 말을 묻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들에겐 바보스러운 질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 없을 것만 같고 이해되지도 않았고 뱅글뱅글 그냥 마냥 광야길을 어찌 보면 모두가 같아만 보여주는 그 황량한 광야길을 무작정 가야만 하는 그 상황, 이유도 모르고 알 수도 없는 그 고난의 행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나갔더니 끝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길 끝자락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 속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 고난의 연속이었던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광야, 왜 그런 길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분명 내가 보기에 당시에는 이런 고난을 왜 받아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걸었을지 모르나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잠시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벌을 받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평생을 걸쳐 이렇게 벌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들은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차라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만큼 그 삶은 고통스러웠고 비참했고 고단했으며 더 이상 이해하기도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 삶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억하기도 생각하기도 싫은 고난을 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 히브리어로 낮추다, 너를 낮추시며 해서 낮추다라는 히브리어 아나라는 말은 원래 고통을 주다, 고난을 주다라는 말과도 함께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라고 할 때 그 낮추다가 너에게 고통을 주어서 너를 시험하사 라는 말입니다. 너에게 고난을 주어서 너를 시험케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을 해서 받는 고난이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든 이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든 모든 고난에는 성경은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불신적인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사, 이 시험하다라는 낯싸라는 것은 테스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입증하다라는 말도 함께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고난을 줄 테니 너는 너 믿음을 입증해 보이라는 겁니다. 너 고난 가운데 네 믿음을 입증해 보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고난을 통하여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지 아니 붙드는지 입증해 보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입증해 보이기 위하여 너희에게 고난을 준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 무너지면 믿음이 없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고난 때문에 불신한다는 역설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원인을 모를 고난과 고통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간의 의지력이 약해서 포기하고 돌아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행복하다면 정말로 오히려 하나님을 진짜 잘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길 수 있을까요? 돌아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력과 힘을 조금만 가져도 인간은 워낙 교만한 존재라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하는 일마다 다 잘되기만 한다면 교만하고 자기가 하늘보다 더 높은 줄도 알고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아갈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다? 마음가짐이다. 내가 고난 가운데서 의지력만 있으면 마음가짐을 굳건히 하면 가능하다. 후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마음이 어떠한지 어떠한 상황에도 내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이행하는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알고자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살아오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수많은 고난과 직면하여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셨고 경험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와 같이 원치도 않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고난도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실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라는 질문을 아무리 묻고 또 물어봐도 그 답을 찾을 길이 없고 이해할 길이 없고 쉽게 용납되지도 않으며 또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이런 고난들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려진다 할지라도 삶의 위기나 고난이 닥칠 때마다 아내의 삶이 위기나 고난이 지나갔을 때에라도 우리는 항상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한다면 이 말씀만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있잖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든지 아니면 내 삶이 평온할 때든지 결코 고난이 있었던 그때를 잊지 말기를 바란다. 그것은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나쁜 기억을 떠올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내가 겸손하여 지고 내가 이런 과정 속에서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네 삶 속에서 얼마나 그 인생이 너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고 나는 그것을 통하여 너를 더욱 지키는 하나님이시고 너로 인하여 너의 믿음으로 인하여 네가 고난 가운데도 말씀을 지키는 것에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는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의 다른 한 구절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지켜야 한 이유를 함께 위로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듯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당하는 원인을 모를 고난이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 훗날 그때 알 수 없었던 그 고난에 대해서도 알 때가 있을 것이고 이해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분명 처음에는 마치 힌두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아니면 과거의 지은 죄 때문에 여번 의인으로 불려지긴 했으나 그렇게 자신의 모든 가족들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까지 병들어 지쳐 있을 때 자기애가 가장 가까운 아내가 욥을 저주했고 가장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한답시고 회개하라고 독촉했으며 자신조차도 처음에는 자신의 이런 고통과 고난 때문에 자신의 태어난 생일을 그 날을 저주했었습니다. 이 정도면 8자 운명 아니 9자 10자 운명이라 해도 틀릴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혹독한 운명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질스러운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욥이 끝까지 견디고 난 이후에 마지막 욥기 42장을 보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그동안 고난을 당했던 그때에는 이해하지도 못해서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더니 내가 죽게 대하여 예전에는 귀로 듣기는 하였는데 지금은 이제서야 눈으로 주를 배움다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주님께서 끝까지 내가 주님의 붙들고 살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다가오거나 맞이하면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말씀, 그래서 끝까지 굳건하게 포기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욥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고난이 우리 앞을 가르고 막게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뢰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온갖 고난에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행복한 일이 슬픔과 고난과 괴로움보다 훨씬 적고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수만 가지의 어렵고 힘든 문제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고난 가운데 빠지는 삶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확신을 끝까지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 몸으로 느끼며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그 상황을 우리 삶 속에서 느끼며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수만 가지 고난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처럼 코로나19와 같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주님 지켜주시며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교회 모든 성도들을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